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런 날입니다. 보통은 한 달에 주일이 4번 있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2017년 1월은 주일날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주일이 다섯 번째 있는 이런 달입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욥기 42장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말이, 자기의 계획이 모두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내 계획이 옳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만 되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내가 건강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졌던 재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라든지 모두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건강한 모습 하나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은 건강을 잃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욥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흠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욥에게도 그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겠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일 뿐 아니라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며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지금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에 따라서 그 재산의 능력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가축하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가축이 몇 마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유무를 알 수 있는 이런 상태지요. 아무튼 이 양이 7,000마리라는 것은, 낙타가 3,000마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자 중에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산만 많았으면 괜찮은데 그에게는 정말 참 이 열남매가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방의 의인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추대받고 재산은 많아서 부자였고 아들 딸들도 10명에 대해서 누가 하나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욥에게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는데, 이것은 순전히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욕을 하지 않아? 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 가진 방법으로 욥을 무너뜨리려고, 욥을 좌절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욥에게 가장 아끼는 이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그 많던 이 양들이, 그 많던 낙타가, 그 많던 소가 하루아침에 모두 다 몰살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바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시초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들은 정말 참 재산을 잃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낙심하고 차질하고 내가 살아서 뭐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었다고 정말 참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가 있던 이런 이 욥에게, 아들 딸들이 10남매가 잘 지내고 있는 이런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이 많은 재산들이, 많은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욥이 하는 얘기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걷어갔겠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엘르바스와 빌달과 이 소발이죠. 그 당시 가까이 됐던 이런 친구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그러면 그렇지, 겉으로는 얌전하고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무 흠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경험에서, 이 전통에서, 어떤 교리에서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이 욥에게 위로는커녕 아픔을 주고 오히려 핀잔을 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재산을, 많은 가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양을 거둬간 거 아니냐, 이 많은 이 소들을 거둬간 거 아니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아픈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무엇을 좋아하고 네가 무엇을 아끼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첫째는 재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 생일날 집안에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남매가 모두 모여서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자리에 지붕이 무너져서 이 10남매가 모두가 다 폭삭 내려앉아서 이 10남매가 모두 다 죽고 마는 이런 비운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들 심정은 똑같습니다. 내가 아팠으면 내가 아팠지, 자녀들 다치고 자녀들 아픈 것은 참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친 것도 아픈 것도 참 그러는데 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모두 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욥은 자기의 10남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또 거둬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들 몰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내리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의 이런 것을 다 거둬갑니다. 제일 첫째는 이 재산을 거둬가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거둬가고, 세 번째는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세 번째는 얘기하기를 이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다음에 자녀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무언의 머리에도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건강이 중요한데 이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면은 몸에 종기가 나서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런 이 종기가 아픔이 부스럼이 있어서 그렇게 큰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집사람이 감기로 몸살 감기로 여러 가지 여파를 했는데 우리 김정은 집사님께서 지어준 약을 먹고 정말 참 아주 쾌차했다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누구든지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지 않고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 욥은 저녁마다 밤마다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어도 시원치 않고 오히려 몸이 더 가려울 정도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몇 달을 이렇게 하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이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의 아내를 보니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정말 참 격을 치를 이런 노릇이지요.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날리고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고 이 욥이 이렇게 이 건강도 해서 어려움을 가고 있는데 이 욥의 아내 하는 얘기가 이럴 때일수록 안 될수록 아내가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줘야 하는 이런 마당에 이 아내는 이런 남편을 욕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의 그 많은 재산들을,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자녀들을 당신 몸이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을 하면서 아내마저도 도망가 버리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욥이 잘못했다고, 틀림없이 욥이 죄값을 받는다고, 죄를 지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이 욥을 미워하고 욥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을 미워하면서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홀로 남아 있는 이 욥이 자기의 대를 돌아보면서 모두가 다 이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 많던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군요. 나에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도 불구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낙타들을, 그 많은 양들을, 그 많은 소들을 다 걷어가셨지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셨군요. 그러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내 자녀가 열병들을 정말 참 내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일이 바빠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셨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줬는데 내 건강을 내가 잘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잘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질병을 주셔서 밤마다 뿍뿍 긁는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욥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이 아내가 도망가를 보고 도망간 이 아내를 원망한 게 아니라 이 욥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나를 등을 진 것은 정말 참 내가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42장 5절 다음에 6절이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하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 잘못했다고 못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화해를 주시고 모든 일이 새롭게 되는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했던 이유는
1907년 전이죠. 1907년에 평양 장대에서 이 성령운동이 있었는데, 그 성령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회개의 불빛이 온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운동이 결국은 성령운동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 탓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교회를 하는 이런 것보다도 누구 탓보다는 내가 그만큼 여태까지 오면서 그저 크리스찬 헤럴드의 회사에 미쳐서 회사에 이렇게 모든 일을 정리했다 보니까 교회에 참 등한시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회사 일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교회 일에 내가 너무 등한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미주 베들교회를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한국에서까지 30년 동안 지키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욥의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 탓할 것이 아니라, 친구들 탓할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해 이런 말씀을 정말 참 하시는 이런 말씀과 욥에게도 똑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 욥기 42장 맨 마지막에 15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그 아비가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그 딸들에게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시작보다도 처음 복보다도 더하게 하시사 양이 1만 4천 마리, 약대가 6천 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를 허락하셨다. 욥이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이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니까 갑절의 축복을 이 욥은 받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이 10자를 주셨는데 이 10자녀 딸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딸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던 재산만 잃어버려도 땅을 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욕하고 누구를 욕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려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아내를 잃어버려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모두 다 내 탓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열남매가 참 귀했지만은 그래도 예쁘지 않은데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전국 중에서 욥의 딸들이 가장 예뻤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항상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명예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아픔이 왔을 때, 내게 서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내 따신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그것은 교만이죠. 내가 했던 경험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뜻을 먼저 강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결론은 교만하면은 패망하게 되어 있고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참 우리는 누구를 타닥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옛날에는 고난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바꿔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옛날에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권력이면 최고인 줄 알았고 내 명예가 높아가면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확고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지요. 고난 받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돈이면 최고이고 재산이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 인생관이 그런 줄 알았더니 이는 이 바뀌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고난 받은 후에는 확고한 이 신앙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길을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가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거둬가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것은 잠시 나한테 맡겨준 것뿐이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 이 뿐이지 이 재산이 이 권력이 오래도록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지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고백은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먼 발치 간접적으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고 죄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참 이 욥이 주는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당당하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